원합니다. 계속해서 우리 위대한 페바의 7번째 시간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돌아보면 즐거웠던 시간이 많으셨습니까? 아니면 고통스러웠던 시간이 많으셨습니까? 여러분 속으로만 대답하세요. 겉으로는 대답하지 마시고 나는 정말 즐거웠던 순간이 더 많았습니다. 이렇게 해맑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제 채촉으로는 즐거웠던 날보다는 좀 고통스럽고 좀 싫었던 날이 더 많았다는 분들이 이곳에 그래도 좀 더 많이 계시진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제 동생이 이제 곧 있으면 결혼을 합니다. 결혼하는데 여기서 이제 캐나다에서는 남녀가 결혼을 하면 이제 웨딩 파티를 세우는 게 빅딜, 되게 중요한 일이죠. 그래서 이 들러리라고 하는데 제 동생이 이 얼굴도 잘생겼는데 심성도 참 곱고 착합니다. 그래서 또 정이 많아요. 친구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결혼을 하려면 이제 웨딩 파티를 세워야 되는데 누구를 그룸스맨으로 하고 또 그 그룸스맨 중에서도 누구를 베스트맨으로 세워야 되나 이 너무 고민이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근래 들은 소식이 그냥 아무도 안 세우기로 했대요. 그냥 이렇게 신랑 신부 둘이만 그냥 딱 올라가가지고 결혼식 딱 하려고 그렇게 결정을 했다고 하는데 제가 실질적으로 동생이랑 대화를 나눠본 건 아닌데 제 동생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척하면 이게 이해가 확 되더라고요. 분명히 그 동생의 마음속에 이 친구들 중에 얘를 세우면 얘가 좀 서운할 거고 그렇다고 얘를 세우면 제가 좀 삐질 것 같고 이러니까 이 마음속으로 막 고통스러워하다가 혼자서만 막 이렇게 소심하게 고민하다가 그냥 아무도 세우지 말자 이런 식으로 결론을 지었을 게 뻔하거든요. 저는 보여요. 그만큼 제 동생이 친구들을 정말 아끼고 이 사랑하는 이제 사람이라는 그런 녀석이라는 걸 제가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고통은 우리가 사랑하는 것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왜 아프죠? 사랑하기 때문에 아픈 거예요. 사랑하니까 아픈 거거든요. 여러분 몸이 아프면 왜 고통스럽습니까? 몸이 아픈데 왜 마음까지 고통스럽죠? 그만큼 내가 내 몸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본능적인 것이 아닙니까? 사랑하는 사람의 아픔이 왜 나에게 고통이 되는 거죠? 저 사람이 아픈데 내 몸 아픈 거 아니잖아요. 저 사람이 아픈 건데 왜 그것이 나에게 고통이 됩니까? 그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조금 전에 제가 질문 드렸을 때 내 인생은 좀 즐거웠던 시간보다 고통스러웠던 순간이 더 많았습니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셨던 분들은 좀 생각을 바꿔서 내가 그만큼 세상 살아가면서 열심히 사랑하고 살았구나 라고 여러분이 좀 스스로 위안을 삼아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어요. 이렇게 고통은 우리 인생에서 없었으면 좋겠지만 또 있을 수밖에 없는 게 아닐까. 여러분 가정에 아기가 태어나면 부모님 마음에 엄청 놀라운 일이 생기는데 기쁨과 이 고통이 함께 찾아와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이를 낳아보신 분들은 알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너무 귀해요. 너무 이 새로운 생명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정도로 눈에 눈물이 날 정도로 기쁘지만 여러분 아이가 딱 태어나자마자 드는 생각이 이 아이가 살면서 어떻게 좀 잘못되지는 않을까, 좀 병을 얻어서 평생 막 불구로 살게 되지는 않을까, 뭐 이런 생각들이 막 부모의 마음에 만에 하나라도 불의의 사고를 당해서 죽음을 당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아주 고통스러운 생각들이 부모의 머릿속을 맴돌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어린아이들은요 이게 어렸을 때 키워보면 정말 자주 아파요. 정말 자주 아프고 저 첫째가 한 번은 10곳이 났어요. 로지올라 이게 나가지고 몸이 온도가 39도, 40도, 41도 이렇게 막 올라갔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 자라나는 이 뇌가 갑자기 고열이 나가지고 뇌에 이 프로틴이 손상이 되면 이 이렇게 연구가 되는 게 아니라 뭐라 그러죠? 손상이 오면 그러면 정말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제 너무 걱정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조마조마하든지 얘가 그렇게 이렇게 코를 드르렁드르렁 골면서 자던 아이가 그 열이 났을 때는요, 자면서도 막 낑낑거리면서 신음을 소리를 내면서 막 그 소리를 듣는데 제가 너무 막 마음이 조마조마한 거예요. 요즘은 프리스쿨 이제 다니기 시작하면서 이제는 막 감기를요, 달고 삽니다. 그러니까
제 첫째가 좀 마음씨가 또 얼마나 넉넉하고 얼마나 착한지 너무나 마음씨 좋게 자기가 가져온 감기를 동생한테도 나눠주고 엄마한테도 나눠주고 아빠한테도 나눠주고 이래서 다 가족이 함께 아프고 예, 그런 이제 가족이 하나 되는 역사도 막 일어나고요. 그렇게 고통스러운 아픔의 이 시간을 막 지난다라는 거죠. 근데 그걸 지날 때마다 여러분 기적이 일어나더라고요. 일어나는 기적이 있더라고요. 아이가 성장하더라는 것입니다. 키가 크고, 예, 키가, 지금 우선은 막 키가 계속 크고 있어요. 여러분, 아파서 성장하는 건 아닙니다. 아파야지만 성장하는 건, 아파서 성장하는 건 아닌데, 여러분, 성장판이 이게 열려있는 아이가, 우리는 다 다쳤잖아요. 성장판이 열려있는 아이가 몸이 이렇게 자라날 때가 되면, 이 몸에서 이 성장 호르몬이 분비가 된다고 합니다. 이 성장 호르몬이 분비가 될 때, 이 호르몬을 만드는데 몸의 에너지가 이렇게 집중을 시킨대요, 거기다가. 그렇게 되면 그만큼 이 면역력을 구축하는 그 에너지에는 조금 덜, 좀 소홀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면역력이 떨어지니까 이 더 감기 바이러스나 어떤 다른 이 병마들에 더 이렇게 노출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더 자주 아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 어르신들 말씀 중에 아이는 아프면서 큰다라는 이야기 있잖아요. 이게 진짜 이게 과학적으로 일리가 있는 말이구나. 제가 아이를 키우면서 그걸 알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이가 아프면서 크는 것처럼 저희도 고통 가운데 믿음의 성장이 있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고통 없는 삶을 원하시죠? 저도 고통이 없는 삶을 원합니다. 여러분 고통이 없는 삶을 원하십니까? 아니면 성장이 없는 삶을 원하십니까? 여러분들 중에 너무 이제 고통을 많이 받아서 너무 지겨우니까 하나님 저는 고통 안 받아도 저는 성장 안 해도 좋으니까 저는 이제 좀 편하게 고통 없이 살기 원합니다. 이제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 수 있어요. 저도 뭐 그런 마음도 있고 또 이해도 되고 그래서 저는요 안 아프고 성장할 수 있는 방법 나중에 이걸 제가 터득하게 되면 책을 쓰려고요. 안 아프고 성장할 수 있는 방법 제가 열심히 요즘 기도하면서 어떻게 하면 안 아프고 성장할 수 있을까 제가 기도하면 찾아보고 있는데요. So far no answer. 아직까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스스로에 대해서는 그렇지만 여러분이 만약에 부모가 된다면 자식에게 뭘 원하시겠습니까? 아이야, 너는 평생 50cm로 살아도 되니까 고통스러워하지 마라. 이러면서 50cm로 평생 자라나는 게 아니죠. 근데 거기로 머무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런 부모가 세상에 어디 있겠냐고요. 저는 제 아이들을 바라보면서 얘네들의 삶에 좀 고통이 있을지라도 얘네들이 좀 성장하는 걸 보기 원합니다. 그 아이의 고통을 바라보는 저도 사실은 고통스럽지만 그래도 저는 그 고통을 감수해서라도 이 아이가 훗날 성장하여서 성인이 되기까지 성장하는 걸 바라는 이게 부모의 마음인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시라면 동일한 마음이 아니실까? 그래서 하나님 자신도 우리의 고통을 바라보시면서 마음 졸이시고 고통스러우시지만 우리의 삶의 고통을 허락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그 고통 가운데 우리를 만나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분의 얼굴을 좀 바라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 세 가지를 살펴보겠는데 같이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고통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만납니다. 야곱의 인생은 지금까지 저희가 살펴본 것처럼 고통의 연속이었어요. 나중에 이 야곱이 이 바로 앞에서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내 삶이 정말 기가 막히게 너무나 고통이 많았다. 너무나 도통이 많은 인생이었다라고 회상하는 것을 볼 수 있게 되는데 아버지와 형을 속여서 장자권을 빼앗잖아요. 근데 도망자 신세가 됩니다. 삼촌 라반의 집에 와서 이 결혼을 하려고 보니까 사기 결혼을 당했어요. 그래서 졸지에 아내가 넷이되어서 자식은 많았는데 우리 지난주에도 봤던 것처럼 집안에 평강이 없었습니다. 라반은 야곱을 사랑하고 아끼는 것처럼 말하고 그러는 척했지만 사실 그를 교묘하게 이용해 먹은 그의 그 노동력을 착취한 사람이었습니다.
나중에 야곱이 라반을 떠나면서 마음속에 쌓아두었던 이야기를 막 터뜨리는 장면이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창세기 31장 40절과 41절에서 나오는데 제가 읽어드리면,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지냈나이다. 이렇게 노동을 했다라는 거예요. 내가 외삼촌 집에 있는 이 20년 동안 외삼촌의 두 딸을 위하여 14년, 외삼촌의 양떼를 위하여 6년을 외삼촌에게 봉사하였거니와 외삼촌께서 내 품삯을 10번이나 바꾸셨나이다. 그렇게 힘들게 일을 했지만 제대로 페이도 받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야곱이 라반의 집을 떠날 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가지고 많은 재물을 얻어서 이 고향에 돌아가게 되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니까 이 라반의 아들들이 어떻게 하는지 보세요. 라반의 아들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본문 말씀 1절 읽어봅니다. 시작.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은즉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 하는지라. 걔는 착취당한 게 아니라 사실은 야곱이 라반을 등쳐먹어서 사기쳐서 지금 이런 부자가 된 거다. 여러분, 이 거짓말입니다. 왜냐면, 이 자세한 이야기는 야곱이 어떻게 부자가 되었는지는 다음 포인트에 설명을 해드릴 텐데, 야곱은요, 라반과의 공정한 거래를 통해서 정정당당한 방법으로 부자가 된 거였어요. 그가 처음에 이 형 에서의 장자권을 빼앗았을 때처럼 거짓말을 하고 사기를 친 게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유언비어를 들었을 때, 이 가십을 들었을 때 이 야곱의 마음이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이 마음이 아팠을까. 게다가 2절 말씀 보니까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본즉 자기에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더라. 여러분, 전에는 그래도 라반이랑 표면적으로나마 무난한 관계가 왜냐하면 야곱이 그냥 잘 알아서 이용당해줬고 알아서 잘 기워줬기 때문에 라반이랑 이렇게 막 크게 겉으로 대놓고 싸운 적은 없었어요. 근데 여러분, 이 라반조차도 자신 아들들의 말을 듣고 야곱을 의심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야곱이 하나님 아버지의 집을, 이삭의 집을 떠나서 도망자가 됐을 때 그때는 여러분 본인의 잘못 때문에 얻었던 결과였어요. 그래서 사실 좀 담담했을 겁니다. 근데 지금은 야곱이요, 잘못한 게 없어요. 인정을 받아야 되는데 너 지금까지 20년 동안 수고했다. 이걸 받아야 되는데 모함을 당하고요. 오해를 받는 야곱의 심정이 얼마나 참담했을까. 밤에 잠잘 때마다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내 인생의 바닥은 도대체 어딜까? 내가 인생의 바닥을 쳤구나 싶으면 또 내려가고 쳤구나 싶으면 또 내려가고 그게 계속 반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한테 말씀을 주십니다. 근데 이게 여러분 20년 만에 처음 일어난 일이에요. 그 돌베개를 세워서 그 베델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처음 일어난 일이에요. 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여러분, 라반의 집에서 20년 살면서 처음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첫 번째는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라. 근데 이거는 어차피 야곱도 원했던 거였습니다. 내가 이제는 돌아가야겠다. 그래서 지금 벌써 이미 준비를 해놓은 상태였고요. 근데 두 번째 말씀이 사실은 좀 야곱이 받아들일 때 어땠을까라는 좀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야곱에게 와닿았을까요?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한다면, 지난 20년 동안 제가 이렇게 고통스러웠을 때에, 내가 이렇게 힘들었을 때에, 그때는 어디 계셨어요? 지금까지 20년 동안 아무 말씀 안 하시고, 그냥 가만히 계시다가 갑자기 뜬금없이 나와서 나와 함께 하신다뇨. 너무 염치 없으신 거 아닙니까? 그렇게 저를 사랑하시고 생각하시면 제가 고통스러웠을 그 시간에 도대체 하나님은 뭘 하고 계셨냐고요. 근데 여러분, 정말 놀라운 사실은 야곱이 그렇게 반응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20년 만에 처음으로 하나님의 음성 들은 야곱이요, 이 음성을 딱 듣고 가족회의를 엽니다. 지금까지는 서로 이 가족들 안에 레아파, 라헬파 나뉘어가지고 막 서로 싸웠는데 이 처음으로 이제 가족회의를
했어요. 그래서 거기 그 레아랑 라헬을 딱 이렇게 둘이 놓고 이제 모아놓고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5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들에게 이르되, 그들이 이제 라헬과 레아입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그대들의 아버지의 안색을 본즉 내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러할지라도 내 아버지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느니라. 여러분, 야곱이 고통 가운데서 그 고통에 대한 책임을 하나님한테 지우지 않는 거예요. 내가 보니까 라반이 나를 바라보는 눈빛이 좀 달라졌어. 그러니까 내 아버지의 하나님은 나를 잊어버렸어. 이렇게 결론을 내린 게 아니라 너의 아버지의 안색을 본즉 내게 대해서 전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러할지라도 내 인생에 이런 고통이 있었고 내 인생에 이런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러할지라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다. 여러분, 이게 뭔지 아세요? 내 인생에 이 고통에 대해 고통의 책임자 하나님을 내 고통의 책임자로 두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내 인생 고통의 동반자로 여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셔서 나와 함께 고통당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나와 함께 아파해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러할지라도, 여러분, 그러할지라도의 이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건 엄청난 사고의 전환이에요.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여러분. 믿음은 그냥 우리 생각이 바뀌는 것으로부터 시작한다는 것이죠. 하나님 때문에 이렇게 힘들어요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힘들었어도 내가 버틸 수 있었어요. 이 지난 20년 동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나한테 한마디 말씀하지 않으셨지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이 어려운 순간순간을 내가 버틸 수 있었습니다. 그런 고백이 여러분에게도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 믿음은 여러분, 우리의 현실을 새롭게 해석할 수 있는 이 능력을 가지는 것입니다. 고통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바라보는 것. 죽을 것 같이 힘들지만, 여러분, 죽을 것 같은데 아직 안 죽었잖아요. 그죠? 여러분, 힘들어서 죽었으면, 그래도 사실은 하나님과 그때는 이제 부활 몸으로 짓고 하는 거지만, 아직 안 죽었잖아요. 하나님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어린아이처럼 그걸 믿어야 사실 오히려 우리가 그 고통을 이길 수 있고 버틸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 민족이 가지고 있는 그 단어 중에 한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한. 하나는 이 세상을 하잖아요. 한. 여러분, 이거는 영어로 번역도 안 됩니다. 무슨 이 한이라고 하는 단어를 그 의미를 이렇게 그대로 번역해 줄 수 있는 영어 단어는 없어요. 여러분, 한국 사람은 한이 많아요, 한이. 그러니까 여러분, 한국 사람들은 기도를 열심히 합니다. 근데 기도를 하나님한테 막 대화를 나누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한테 나가서 한을 푸는 거예요, 한을. 하나님 그때 왜 그러셨어요? 하나님, 왜 나를 이런 가정에서 태어나게 하셨어요? 막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한을 푸는데요. 근데 여러분, 때로는 그러는 것도 필요합니다.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서 원망도 좀 할 수 있고, 하나님 우리 인격적인 관계니까 좀 투정도 부릴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따라해 보십시다. 한을 풀려면 한이 없다. 한이 없어요, 한이. 계속 한을 풀려면 한이 없는 거예요. 어느 순간 야곱처럼 여러분, 우리는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고백해야 돼요. 하나님, 제가 너무 힘들었는데요.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 고통의 나난들, 하나님이 저와 함께 있지 않으셨다면 전 여기까지 오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 말씀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 같이 함께 우리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의 현실로 여러분 느껴지고 경험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고통의 시간을 지나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믿음으로 여러분 고통을 이겨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같이 함께 읽어보실게요. 두 번째 포인트 시작. 고통 가운데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을 만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손해보게 하지 않으세요.
이거 믿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절대 우리 손해보게 하지 않으십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야곱이 라반의 집을 떠날 때 엄청난 거부가 돼서 떠나요. 창세기 30장 마지막 부분을 보면요, 이 야곱이 어떻게 이 재산을 모으게 되었는지 이제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데, 저는 이야기를 읽을 때마다 참 오묘한 것 같아요. 참 저는 이게 이해가 오묘해요. 이해가 안 가는 건 아니고 좀 오묘합니다. 야곱이 여러분 11번째 아들 요셉이 생겼을 때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이젠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야겠다. 하나님 말씀하시기 전에 이미 아버지 집에 돌아가겠다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빈손으로 돌아갈 수가 없잖아요. 자기 수중에 가진 재물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라반과 이 상의를 했는데 야곱이 이 라반한테 이상한 제안을 하나 하는 거예요. 창세기 30장 32절 말씀에 보면, 오늘 내가 외삼촌의 양떼에 두루 다니며 그 양 중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과 검은 것을 가려내어 또 염소 중에서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을 가려내리니 이 같은 것이 내 품삯이 되리이다. 여러분, 그러니까 양들이랑 염소를 다 모아놓고, 옛날에는 그게 재산이었잖아요. 그게 재물이었어요. 그 양들과 염소를 다 내려놓고 거기에 좀 점박이들, 좀 스트릭 되고, 그리고 막 검은 흑염소 이렇게 삶아먹으면 맛있는데, 이 흑염소 이런 것들만 다 이렇게 모아놓고, 그렇게 좀 이렇게 점박이들, 점 있는 아롱징어 이런 것만 내가 가져가겠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이렇게 생각하면 여러분 쉽습니다. 여러분 포켓볼 쳐보신 분들은 보여주실래요? 다음 그림. Solid and Stripe. 라반은 솔리드 가져가고 내가 스트라이프 가져가겠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이 두 개로 나눠서 했는데, 그러니까 라반이 어떻게 하냐면, 그래, 맞아. 좋아. 내가 이제 너 모든 이제 점 있고, 아롱지고, 이 검은 거, 이런 걸 다 넣어줄게. 라고 이야기한 다음에 라반이 뭘 하냐면, 정말 라반이 정말 영악한 사람이에요. 자신의 양떼들 중에서 이 야곱에게 줘야 될 것들, 아롱지고 점이 있고 검은 양들을 다 골라다가 자기 아들한테 몰래 주고, 이 야곱이 있는 곳에서 사흘길 떨어진 곳에 피신을 보내요. 그러니까 야곱이 이미 그걸 받지 못할 수 있게 이미 어디다 이렇게 저장을 해놓은 거죠. 이 라반다운 행동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야곱은 그 사실을 알았는지 몰랐는지 태연하게 라반이 이미 빼돌리고 남은 이 양들 있잖아요. 얘네들은 다 솔리드. 다 그냥 이렇게 솔리드만 다 데리고 양을 치는데요. 정말 이상한 행동을 합니다. 뭘 하냐면 나뭇가지를 꺾어다가 나뭇가지가 일부분만 이렇게 껍질을 벗겨요. 그럼 나뭇가지 안에가 하얗잖아요. 그러니까 하얀 부분을 보여주는데, 그 하얀 부분을 가지고 말들이 물 먹는 곳에서 이렇게 양들한테 그걸 딱 보여주면 양들이 거기서 새끼를 베는 거예요. 바로 새끼가 나오진 않았겠죠? 거기서 교미를 하고 거기 새끼를 뱉는데, 새끼가 나오는 족족마다 얼룩얼룩하고 점이 있고 아롱진 것만 또 야곱이 어떻게 하냐면, 좀 보면서 비실비실한 애들한테는 나뭇가지를 안 보여주고, 좀 튼실한 애들, 애기 잘났게 생긴 애들, 이런 애들한테는 보여주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이런 건강한 양과 염소들이 낳은 새끼들을 건강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야곱이 나중에 가지고 갔던 이 양들은, 염소들은 다 건강하고, 라반에게 남겨진 양들은 좀 비실비실한 애들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니까 이 야곱의 양떼가 엄청나게 불어났다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분명히 라반과의 공정한 거래와 정정당당한 방법으로 된 거잖아요. 저는 이게 이야기가 참 오묘한 거예요. 왜 어떻게 야곱이 이걸 알았을까? 여러분, 야곱이 멘델의 유전 법칙을 깨닫고 있었을까요? 여러분, 공부해 보신 분들 알 거예요. 푸네트 사각형 이래가지고 뭔지 아시죠?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몰라도 여러분 구원과는 관계 없습니다. 그러니까 모르셔도 됩니다. dominant gene, recessive gene에서 섞고 이러면 나오고 하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 근데 야곱이 그걸 알았을 리는 없어요. 근데 야곱의 설명을 들어보면, 우리 본문 말씀 11절과 12절 말씀 읽어보실까요? 시작.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야곱아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기를 여기 있나이다 하매 이르시되, 내 눈을 들어보라. 양떼를 탄 수량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니라. 9절에서 상세한 얘기가 나오지만 야곱이 꿈을 하나 꾼 거예요. 꿈을 꿨는데 그 꿈을 통해서 하나님이 방법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야곱은 그냥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한 것 뿐이죠.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요,
어떻게 이 야곱이 이걸 알았을까? 이런 유전의 법칙을 어떻게 이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끝까지 야곱의 이 등 쳐먹으려고 하고 야곱에게 이 뻗겨 먹으려고 하는 이 라반의 그 착취하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야곱을 지켜주셨다라는 거예요. 그게 이게 중요한 포인트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야곱이 알았어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창세기 31장 66절과 7절 42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대들도 알거니와 내가 힘을 다하여 그대들의 아버지, 지금 라헬과 레아 또 놓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대들의 아버지를 섬겼거늘 그대들의 아버지가 얼마나 그대들의 아버지에게 쌓인 게 많았으면 계속 그대들의 아버지 이런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으며 42절 말씀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이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외삼촌께서 이제 나를 빈손으로 돌려 보내셨으리 다마는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시고 어젯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셨나이다. 이 하나님 보호하십니다.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서 야곱을 지키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다운타운에서 사역하면서 많은 청년들, 특히 이제 무학생들 만나잖아요. 제가 듣는 이야기 중에 가장 가슴이 아프고 가장 안타까운 게 뭔지 아세요? 이렇게 유학생들이 사실은 이렇게 좀 워크퍼밋도 있고 이러면 좀 하는데 좀 그게 사정이 안 되는 분들이 이게 식당이나 이런 데서 이렇게 캐시 받고 일을 하시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거를 이제 좀 악독하게 이용하는 그런 사장님 밑에서 고생하는 이야기 들을 때 저 너무 화가 나고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그 돈 몇 푼 가지고 이 새싹처럼 자라나야 하는 청년들 마음 상하게 하고 일은 일대로 시키고 이런저런 핑계로 페이도 안 주고 또 막 빼먹고 라반처럼 등쳐먹으려고 하고 여러분 얼마나 화가 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정말 가슴 아픈 게 뭔지 아세요? 그분들 중에 교회 집사님들이 계시다는 거예요. 교회 집사님들. 그러니까 여러분, 근데 저는 너무 그래도 감사한 게요. 그런 일을 좀 당하면 평생 교회 안 다녀야 되잖아요. 평생 교회랑 나는 상관 안 해. 교회 집사들 다 똑같은 사람들이야. 해야 되는데 이 청년의 마음이 얼마나 귀하고 이 믿음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래도 주님 앞에 나와서 그래도 주일마다 예배 나와서 예배 드리고요. 헌금하는 거. 보면 여러분 그 믿음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제가 봐도 이렇게 귀해 보이는데 이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이쁠까? 얼마나 이쁠까? 사랑하는 우리 다운타운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많은 수고와 고통 가운데 그 많은 눈물과 그런 낙담 가운데 있는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그런 여러분의 마음을 너무 잘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이요, 여러분의 그 흘리는 땀을 보고 계시고 여러분들이 그 당하는 억울함을 지금 다 계수하고 계세요. 다 세고 계십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심판의 날이 올 것입니다. 야곱이 자기 지혜로 라반을 속여서 지금까지 당했던 것을 여러분 복수할 수 있었어요. 본래 야곱은 그러고도 남을 사람이었죠. 하지만 그 고통의 난난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을 가졌던 야곱은 그렇게 하지 않은 거예요. 속이면 속아주고 사기치면 당해주고 품삯을 10번이나 받고도 한 번도 들고 일어나지 않은 야곱. 여러분, 그러면 이 세상의 불의에 대해서 그냥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그냥 다 좋은 게 좋은 거지 이러고 그냥 수동적으로 그냥 다 받아들이고 그냥 무력하게 그렇게 살라고 하는 말은 결코 아닙니다. 잘못된 건 잘못된 것이죠. 다만 여러분이 심판자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니요, 여러분이 심판자가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받은 고통이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리에 올려주지 않아요. 피해자 코스프레라고 하죠. 내가 피해자이기 때문에 we think we have the right to judge. 내가 고난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아팠기 때문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아픔을 가지고 나아갈 수는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심판자의 자리에 올라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You know, we're just us.
You're just you. But only God is the judge. 고통 가운데 있을 때 누군가가 나를 나쁜 마음으로 해코지하고 마음을 어렵게 할 때 여러분을 지키시는 하나님께서 공의의 심판자이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그분의 심판을 신뢰함이 이 세상의 불의 가운데서도 우리가 예수 안에서 인내할 수 있는 힘이 되는 줄을 믿으시길 바라요. 여러분, 그래야 우리도 죄에 빠지지 않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요즘 영화 나오는 거 보면 복수에 대한 영화 너무 많이 나오잖아요. 다들 대부분 결말이 이거예요. 복수해봤더니 복수를 당하는 사람과 복수하는 사람들이 똑같은 죄인이 똑같은 나쁜 사람들이었더라. 그럴 때일수록 여러분, 우리가 억울할 때일수록 하나님 예배하고 하나님을 더 심도 있게 바라봐야 합니다. 여러분, 시편 73편에 보면 시편 기자가 너무나도 이 불의한 세상을 바라보면서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이 모습을 보게 돼요. 시편 73편 2절에서 3절 말씀 읽어보실까요? 시작.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저렇게 악하게 사는데도 떵떵거리고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불어나고 실제로 그렇잖아요. 오늘날 세상도. 그런데 여러분, 반전이 있습니다. 시편 기자가 이렇게 막 쓴 마음을 주정표에 막 내려놓다가 딱 17절이 되고 나서 이런 깨달음을 와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하나님을 예배하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했을 때 그 악한 자들의 결국은 파멸이고 황폐하게 될 것이고 전멸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이 예배자가 깨닫기 시작했을 때 여러분, 그가 노래하기 시작해요. 어떤 노래인지 아세요? 하늘 위에 주님 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내 마음과 힘은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여러분, 이 찬양이 이 시편 73편 마지막에 있는 구절들을 우리 노래로 만든 거예요. 제가 그 구절을 읽어드릴게요. 하늘에서는 주 위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오 영원한 분기이시라.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여러분, 고통당하고 있을 때 우리의 소망이 주님을 예배하는 거 안에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고통 가운데 나를 구속하시는 하나님을 만납니다. 나를 구속하시는 하나님. 사랑하는 여러분, 고통은 때로 우리가 납득할 수 없는 납득할 만한 이유가 없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그래서 더 힘든 거예요. 이게 내가 왜 이런 고통을 당해야 되지? 내가 여기서 뭐 하고 있는 거지? 이러니까 더 힘든 거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고통의 이유는 알 수 없어요, 사실.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것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의 고통을 통해 모든 걸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그거 한 가지 아는 거예요. 그거 한 가지.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을 구속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God redeems your pain. 여러분, 그렇다고 오해하지 마세요. 그 고통이 좋은 거네요? 고통을 막 고통 좋아 이러면 변태예요, 여러분. 그건 하지 마시고, 고통은 피할 수 있으면 피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피할 수 없잖아요. 근데 여러분, 내가 피할 수 없는 고통을 통해서 선하신 하나님이 그 고통을 통해 선한 열매를 맺는 걸음으로 사용하신다. 우리가 이거 알면 이길 수 있는 거예요. 버틸 수 있는 거예요. 이 헨리 나우엔이라고 하는 카톨릭 영성가가 썼던 아주 유명한 저서 중에 상처 입은 치유자, The Wounded Healer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요. 여기에 이런 문구가 나오는데 제가 한국말 버전이 없어서 영어를 제가 이렇게 트랜슬레이트 해봤습니다. 그 누구도
상처로부터 도망가지 못한다. 우리 모두는 육체적으로든 감정적으로든 정신적으로든 영적으로든 상처 입은 자들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질문은 어떻게 하면 내 상처를 들키지 않을 것인가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 상처됨이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는 도구가 될 수 있을까이다. 우리의 상처가 더 이상 수치심의 근거가 되지 않고 치유의 근거가 될 때 우리는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된다.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셔서 여러분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되어주신 분이 계시죠. 어떤 이는 이를 The Great Sufferer, 위대한 고통받는 자라고도 부릅니다. 이분이야말로 여러분 정말 아무런 잘못도 없이 아무런 이유 없이 정말 평생을 고된 고통을 당하면서 사셨어요. 이사야 선지자는 이분의 삶을 예언하며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이분은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인간이 고안해낸 가장 형틀 중에 가장 잔인하다고 하는 십자가에 두 손과 두 발이 못 박혀서 돌아가셨습니다. 아무런 죄 없이.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분의 고통을 구속하셨어요. He redeemed his pain. He redeemed his death. 하나님께서 세상의 불의함의 상징이었던 그 십자가를 통해 자신의 공의를 보이시고 저와 여러분들 향한 하나님의 그 무한한 사랑을 보이셨으며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거죠. 그분의 고통을 통해. 여러분 그분이 누구십니까? 그분이 누구십니까? 다 같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한번 외쳐봤으면 좋겠고 그분이 누구십니까? 아멘.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그 죄 없는 고통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셨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삶에 아무런 이유 없이 우리가 잘못한 게 없는데도 찾아오는 고통을 통해 이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그 구원의 메시지를 전하기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예수님처럼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한 장례식에 한 어머니가 모든 삶의 그 생명력을 잃은 채 그냥 멍한 눈빛으로 이렇게 앉아 있었다고 합니다. 그 장례식은 그 어머니 아들의 장례식이었고 사람들이 와가지고 계속 삼가 고인의 뭐 교회에서 이런 말 해야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지만 고인의 명복을 빈다고 어떡하냐고 I'm so sorry 이야기를 하지만 그 누구의 말도 들리지 않고 누구의 말도 뭐 어떤 말도 위로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어떤 다른 분이 들어오셔서 아무 말 없이 그분 앞에 앉아서 그분을 말없이 안아주시는데 갑자기 이 자식을 잃은 어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터져 나오고 엉엉엉 막 우시면서 위로를 받으시는 거예요. 그 누가 와가지고 어떤 말을 해도 위로받지 못했던 이 어머니가 왜 그 위로를 받을 수 있었을까? 알고 봤더니 그렇게 아무 말 없이 그를 안아줬던 그 사람도 몇 년 전에 자식은 잃는 아픔을 당해본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당해봤기 때문에 여러분 고통스러우십니까? 여러분 막 삶에 슬픔이 많으십니까? 여러분 우울증이 있으십니까? 예수님이 아세요. 예수님도 당해보셨기 때문에. 예수님도 힘들어 보셨기 때문에. 예수님도 억울함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그 하나님의 자리에 서 계시면서 야 너희들 나 따라와. 왜 이렇게 넘어져 있어? 일어나! 이렇게 먼저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넘어져 주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와 똑같은 고통을 당하시며 우리와 동일한 눈물을 흘리시며 그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여느 사람과 마찬가지로 그가 부활할 것을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사람과 함께 우셨던 예수님. 그 상처 입은 치유자. 여러분 고통을 통해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충만한 분량까지 성장하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 고통 없이 성장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지금 열심히 방법을 찾고 있는데요.
아직 못 찾았어요. 제가 찾으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찾기 전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 고통을 통해 주님께서 이루어주시는 선을 기대하며 오늘 하루 나에게 주어진 그 고통을 묵묵히 믿음으로 기쁨으로 지고 가는 것밖에 없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고통의 시간을 지나고 계십니까? 말씀을 마치면서 우리 이 구절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2절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할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고통스럽다고 오늘은 은혜가 안 돼.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고통스러운 날이 오히려 은혜 받을 만한 때입니다. 고통의 날이 오히려 구원의 날이라는 거예요. 고통 가운데 계신 여러분, 사실 여러분이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계신 분이십니다. 고통 가운데 계신 여러분이 사실 하나님의 가장 강력한 보호하심을 지금 받고 계신 것입니다. 고통 가운데 계신 여러분이 사실은 하나님 뜻 안에 살고 계신 줄 믿으시는, 그걸 믿고 능력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주의 종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찬양팀 앞으로 나와주시고 시간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